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다니엘의 총리과 다니엘을 향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이 앞번에 이제 5장까지 하고 중단했는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그 5장의 내용은 벨사살이 성전 기물을 통해서 연회를 베풀다가 벽에 손글씨를 써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런 글씨를 통해서 그 밤에 이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 뒤에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메데 사람 다리오입니다.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라고 하죠. 이 다리오는 이 메데바사 그 과도기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의 왕으로서 6장의 내용은 말 그대로 크게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후 가도기의 메데바사 다리오 왕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120도로 나누어 고관 곧 도지사를 세우고 그 위에 감독하는 총리 3명을 세우고 다니엘을 그 총리 3명 중에 그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이 다리오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다른 고관들과 이제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하여 다니엘의 잘못을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 못하자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왕에게 금령을 제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금령은 뭐냐? 30일 동안 왕이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이를 어길 경우에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금령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신앙을 실천했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보면 다리오는 메데바사를 통합하여 바사 제국을 건설하는 고레스의 외삼촌으로, 고레스는 메데바사 연합군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바사 제국을 세우기 전 다리오를 존중하여 메데바사 과도기 제국의 황제로 내세운 후 약 2년 뒤 왕위를 양위받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 귀환 칙령을 반포한 것은 다리오로부터 왕위를 양위받은 후 직후로 이는 다니엘이 다리오에게 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BC 538년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의 반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돼 있지만 다니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바벨론과 메데바사 제국에서 최고위직에 오르게 하시는 데에는 이러한 뜻이 숨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다리오 왕이 제국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120개의 어떤 지방으로 나누고 여기를 이제 지방 장관을 세우는 거죠. 그 위에 다니엘을 포함한 3명의 총리를 임명하고 그들을 감독하도록 했고, 다니엘의 이제 탁월함과 청년함으로 인해 그를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을 질투한 다른 총리들과 장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의 정직함과 충성심 때문에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죠. 이에 다니엘의 신실함과 정결한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의 신앙을 표적으로 삼아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제정하여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과 정직하면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으며 신앙인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시련과 그것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본문 내용을 읽고 본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 내용입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의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의 의논하고 왕에게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이 내용은 이제 읽어봤듯이 이제 벨사살 바벨론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바벨론 벨사살 왕이 죽고 나서 교만과 신성모독으로 해서 죽었죠. 죽고 나서 이 다리오가 메데바사 과도기의 나라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제국을 세울 때까지 이 메데바사 과도기의 왕으로서 사건입니다.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지방 관리 위에 3명의 총리직을 세웠고 그 3명의 총리 위에 또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수석 총리 자리에 앉히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에 이제 그 고관들, 장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다니엘을 고발할까 이런 잘못을 찾으려고 했으나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잘 알고 있는 그 다른 고관과 총리들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그의 신앙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겠다 하고 함정을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을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황권을 강화하는 것처럼 유도해서 함금령을 세워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렇게 금령을 세운 거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 변하지 않는, 바꾸지 못할 규례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니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구원한 내용이 이 6장의 내용이죠. 6장은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국가 편제 그 내용을 통해서 전국의 수속 총리로 중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하고 이제 유사한 것이 어떤 거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 3장에 보면 우상 숭배를 거부하여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으로 천사가 보호하여 하나도 타지지 않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막으셨고, 다리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 경외하도록 반포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들 위에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게 전국의 총리로 세우고자 한 것이죠. 전국의 총리를 세우고자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어떤 사례는 말 그대로 굉장히 성경에서 보면 많이 있죠. 첫째는 이제 요셉 때 얘기입니다. 요셉의 그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신임을 받아 나라의 총리가 되는 어떤 사건이죠. 감옥에서 꼼풀이를 잘해가지고 결국은 애국의 7년 풍년, 7년 흉년 이걸 꼼풀이를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세워지는 거죠. 또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아래서 신임받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끌었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지도자로 활동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방의 포로 되어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최고위직을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3장에서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요. 4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9절에 보면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 어려운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하여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있는 신들의 영이 있은즉 오늘날에 보면 이제 성령을 얘기하겠죠. 이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꿈풀이도 하고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킨 그에게 이렇게 총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지만 금령을 어길 수 없어서 다리오 왕은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이 고관과 총리들이 이 법령대로 처벌할 것을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죠. 그것이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에게 죄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자굴에서 다리오 왕한테 고백하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어떤 얘기는 이러한 얘기는 다음에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제 관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할 음모를 꾸미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을 이렇게 제거하려는 이유는 첫째는 제국의 변방 포로 출신이 최고위직 총리직에 오르는 것에 질투와 시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임을 받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과 정직성으로 인해서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 나라를 말 그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중 가장 유능한 다니엘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6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 충성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다니엘은 이방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방에게 충성되 일해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총리직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도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으나 그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변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간수장으로 관리를 맡았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으로 맡았고 여기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다니엘도 80대 중반의 나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어떤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이 유능하게 이 나라 일을 처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나 또 누구예요? 이후에 왕이 된 고레스에게도 신임을 받았겠죠. 이런 것은 사무엘도 자기의 정직함을 다윗의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이방인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할 때 자기의 청렴함을 고백하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의 일을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라 이런 어떤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런 어떤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백성들도 청렴하고 정직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 다니엘을 말 그대로
이방 종교 의식에 참가하지 않았고 안식일에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고관과 총리들이 이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 내용이나 율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래서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령이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악용하여 30일간 금령 제정에 대해서 한번 6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구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왕에는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겠다. 마치 이것이 다리오 왕을 위한 것처럼 했으나 다리오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다니엘이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신앙을 이용해서 음모를 꾸미는 거죠.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고 또 다니엘에게는 또 한 번의 선택의 기로에 있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고 그러잖아요. 또 금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30일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지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야 되는지 매 순간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내 마음의 법, 바울도 그렇죠.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내 안에 2가지 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은 사망의 법을 지체하려고 사망의 법으로 끌어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2법이 내 마음에 싸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늘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모세 때에도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어떤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 살린 사건입니다. 그때 모세도 살렸었죠.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살고 싶으면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신이든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에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을 때 여호수아는 나와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박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선택들은 말 그대로 목숨 걸고 하는 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3장에도 도미티안 황제 AD 95년 도미티안 황제 사도 요한과 안디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 곧 하나님이 아닌 도미티안 황제의 그 신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주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죽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 10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독약이나 또 가마솥이나 이런 어떤 위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밤모섬으로 유배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바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55년경에 이 폴리캅은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86세 때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황제 숭배,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 숭배를 하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86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스스로 화형당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이 왕의 금령을 어겨 신앙을 지킨다면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러나 지키면 자기 목숨은 보존합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어떻게 했어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거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걸 무리들이 발견하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상 받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 큰 재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난 후에 나타날 영광, 상급을 위해서 모세는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고난받는 것을 택한 것은 그리스도께 상급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로 알고 있습니다. 1521년 출교당한 상태에서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의 교리, 부패하고 비성경적인 로마 교회의 관행들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랬을 때
로마 교회에서는 이 이신층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와 부패하고 비성경적인 이 관행들을 거부하는 입장을 처리하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받았죠. 목숨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턴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내 입장을 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지난 시절과 같이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외국의 무슬림 지역이나 아직도 복음의 미개척지에 들어가 사역하는 그런 분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온함과 안락함보다 그 목숨을 내걸고 많은 어떤 복음의 미개척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 선지 사도들 위해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이 너무나 안락한 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지난 어떤 선지 사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뭘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다리오 왕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개의 도를 세워서 120명의 도지사를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워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하자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이 시기하여 다니엘이 기도하는 신앙을 이용해 기도하는 어떤 신앙을 이용해 제거하기 위해 왕에게 금령을 제정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이 금령은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어길 경우에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안일함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런 어떤 안일한 어떤 신앙을 뭐라고 말하냐면 잠자는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신앙은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마태 25장에도 잠자는 신앙, 미련한 5처녀와 깨어있는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늘 깨어 기도하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다른 신앙에 기도하면 죽을 위험에 있었지만 신앙을 선택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요한 선택이며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함으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어떤 세상과 하나님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